네, 다음 주일부터는 에베소서를 연속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가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작지만 강한 교회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통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에베소서를 잘 보면은 거기에 교회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연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작고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와 에베소 교회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오래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오라고 하라 이렇게 청해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도 하거든요. 에베소까지는 밀레도에서 한 40-50km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들릴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오라고 하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이제 그 17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겠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은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을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공유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소견대로 교회를 세우자고 한다는 거죠. 다 자기 각자의 소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즉 교회를 그리는 각각의 소견들이 있어요. 다 물어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다 각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이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다 각각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부합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 동떨어지고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그게 옳을 것 같다고 믿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가 뭔지,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어떤 방법,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되는데요. 자, 목회자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그걸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거를 듣고 따라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거부해야 되지만은 그 성경에 비춰봤을 때에 맞는 얘기고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가르쳐줘도 그걸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을 주장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방식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방식과 방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그거는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말씀이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을 그랬죠. 여러분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설교 중에 나와가지고 이것은 집을 짓는다 하는 뜻이에요. 집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죠. 능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듯이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본질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 앞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은혜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이벤트,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는 그 율법주의 신앙 혹은 기복주의 신앙 그런 걸 통해서 열심내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라면 거품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쭉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교회도 세워지고 이방인 지역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오로지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참 교회를 세워가고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그것이 필요했고 현대교회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방법이 해야 된다? 그럴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은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31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은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이제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훈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훈계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훈계라는 게 뭐죠? 뭐 이렇게 앉혀놓고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여기 이제 훈계한다는 얘기는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고한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잡는다 하는 데서 왔어요. 바로 잡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준다. 바로 잡는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해당되는 말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잡는 것, 바로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 가는 것이 뭘까요? 어떤 면에서 잘못 간다고 하는 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입니다. 그게 잘못 가는 거죠. 다 그건 잘못 가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그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믿으면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길이 은혜 복음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걸로 잡아줘야지 뭘로 잡아주겠습니까? 왜? 그것이 진리고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소견대로 믿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잘 믿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이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했다는 말은 그만큼 눈물 흘릴 일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됐을까요? 뭐 바울이 뭐 그렇게 억울해서 또 뭐 참담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뭐 핍박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뭐 핍박이 심하고 뭐 어떤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박해를 해요. 반대를 해요. 그걸 보면은 가슴이 터지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불쌍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떡하,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죠. 그 다음 교회를 세우는 능력 못지않게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누구일까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기 말한 장로는 뭐 목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그냥 오늘날의 장로로 봐도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넓게 보면은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들은, 장로는 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감독자로 삼았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번역상에 항상 좀 오해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 감독자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이게 장로의 역할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권위주의적인 그 용어로 들리잖아요. 자, 감독자, 감독의 역할인데요. 이 감독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보호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렇죠? 이건 후원자고 이거는 보호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양들이 맹수의 어떤 그 위험은 없는지, 맹수의 공격을 받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살피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다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가 여기 감독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또 혹은 이제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양이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살핀다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자, 후원자 그런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양은 성도를 말하죠. 성경에서 양은 성도를 말합니다. 자, 장로는 그러니까 목회자, 장로 혹은 교회 모든 리더인데 이 리더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는 일은 없는지 살피며 후원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육체적으로 뭘 이렇게 지켜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는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에서 이탈된 상태라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서 바르게 가도록, 즉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 장로의 사명이고 영적 지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긴 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줘서 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알려주면 그렇군요 하고서 생각하고 깨달으면 그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어요. 또 신앙적 고집이라는 거 이게 안 돼요.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뭐가 어땠어요? 내가 믿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거부하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이게 복음입니다 얘기해도 그냥 거부하고 싫다는 거예요. 난 내 방식대로 그냥 믿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해왔더니 이 방식이 더 좋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인 하나를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고 교회를 지킨다는 개념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인 관리만 잘하면은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게 교회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핀다는 게 지금 뭐예요? 지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생명값, 목숨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목숨이 지불되고 목숨값이 지불되고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깨우쳐 주어야만이 그게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또 교회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교인을 그냥 인간적으로 관리만 잘하면은 그게 교회 지키는 거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를 보면은 참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친교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끌고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그런 거예요. 친교 프로그램이 풍성해요. 신자들은 신나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자들을 소위 인간적 관리에 매달린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정말 다 잘해주고 신경 엄청 쓰고 교회 예산도 거기에 펑펑 쓰고, 그리고 신자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어떤 현상이냐면은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면은 인간적 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또 신비주의로 갈 때도 있어요. 왜?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신자들 어떻게 끌고는 가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신비주의로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적 방법,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그냥 신자들 그 마음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바른 신앙을 세워주는 것보다도 이 주변적인 일에 너무 매달린다는 거죠. 본질이 아닌 것에 그냥 매달려서 인간적으로 기쁨을 주고 인간적으로 즐거워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교회를 지켜가고 유지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착각인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제가 어느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권사님이 여전도회 회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도회를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부흥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은 친교를 한번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여전도회를 크게 한번 성장시켜야 되겠다. 욕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사철, 겨울에는 관광버스 내가지고 온천 다니고 같이 회원들 끌고서, 또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고, 봄 되면 꽃 구경 가고, 여름에는 계곡으로 가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뭐 친교 프로그램을 많이 동원시켜가지고 열심히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이분은 성도 사랑을 정말 잘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원들을 사랑하는 방법, 이게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섬긴 거예요. 거의 자기 돈을 다 써가면서 뭐 그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이 정말 재밌게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또 그 회원들에 대해서도 막 개인적으로도 이것저것 뭐 챙겨주고 엄청나게 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갈등을 한 거예요. 어떤 갈등이 왔냐 그러면은 늘 행사 끝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냥 원점이에요. 행사 때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뭐가 사랑이 있는 것 같고 하나 된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행사 끝나면 그냥 원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갈등이 많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나 되게 해서 이런 거 없애고 그냥 전부 하나 되게 해서 어떻게 좀 부흥 좀 시켜야 되겠다 했던 방법이 이제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그냥 또 원점이더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회원들이 뭐 회장님은 당연히 뭐 늘 그렇게 그냥 밥 사주고 뭐 차 사주고 대접이나 해주고 그런 줄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 변화는 안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들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뭔가 어떤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은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날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인본주의적 발상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면은 하나 되고 또 그리고 변화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진짜 부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친교 위조의 회원 관리가 인본주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 대신에 인간적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다고 하는 이것이 착오였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그런 친교 하지 말아요. 필요 없나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매달리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방법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다 바뀌었어요.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닫게 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그 혼자만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걸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고 싶잖아요. 뭔가 좋은 걸 봤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알았다. 이게 말씀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은혜야 하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서로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다. 친교를 통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오더라. 그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리더가 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방법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리더가 먼저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친교인 거예요. 친교하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수다 떨고 세상 얘기하고 그게 친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란 친교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라는 것은 깨달은 바 은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 무슨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집값 올랐다, 땅값 떨어졌다, 뭐가 싸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나누고 하면은 자기가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됐잖아요. 저도 교회 리더는 이런 변화가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려면은 또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를 해롭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게 많아요. 그 걱정이 뭐냐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럼 사나운 이리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 점을 보면은 교회를 해롭게 하는, 교회를 해치는, 성도를 해치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끼지 않는다 할 때 아끼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좀 번역상에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낀다는 말과 용서한다는 말은 금방 느끼기에는 차이가 많잖아요. 이게 사실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나운 이리는 성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용서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란 뜻이겠어요, 이게?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 안에 있으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왜 안 되냐면 복음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율법주의 이단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은 가차없이 정죄하거든요. 용서 안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율법주의는 용서가 없어요. 그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율법주의자가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저촉되면 정죄합니다. 이것을 지금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엄청난 어떤 큰 사고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은혜의 말씀으로 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이 분별을 못하면은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별을 못하면은 오히려 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열심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면 정말 열심히 있어요.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정말 은혜 받고 복음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내는 건 다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아주 열심히 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 때문에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이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열심은 있는데 열심의 동기가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열심 있는 사람이 열심 안 내게 만들고 그 열심히 있어야 교회가 되는데 열심 없는 사람이 다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렇게 분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도 그 다 같은 열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공로와 의의를 쌓기 위한 열심은 강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열심 내면 좋은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박할지 모르지만요. 그런 열심 가지고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공로와 의의를 쌓기 위한 열심은 교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 내지 않는 신자, 특별히 직분자를 비난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교회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게 맞는 거냐고 그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왜? 자기도 못하니까. 근데 열심을 내요. 근데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을 내면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의 열심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비교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하면 항상 정죄의식을 가져요. 권사가 돼가지고 저런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돌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조성되면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의 열심은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니까. 나아가서 공로와 의의를 쌓기 위한 열심은 쉽게 무너진다는 특징도 있어요. 자기 공로와 의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열심히 그냥 식어버려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칭찬해 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막 박수 쳐줘야 되고 그러면 열심히 잘해요. 근데 그게 안 해줘요. 그러면 어느 날 열심히 또 팍 식어버려요.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쉽게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를 자주 받고 그러면서 그냥 금방 또 냉랭해져요. 그냥 온탕 냉탕만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런 점에서 율법주의 신앙은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강해지려면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어떻게 강해지느냐?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자기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열심히 쉽게 식거나 무너지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왜?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나 감격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 감동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목사가 감동을 주면 하고 감동 안 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교회 리더라면은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적 신앙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안 되면은 교회를 진정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갈팡질팡하다가 율법주의 신앙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그냥 휘말리고 거기에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30절에 나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성향을 잘 아는 것으로 보여요. 그 교회에서 오래 사역해서 아는 것 같아요. 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성향을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로는 교인을 갈라치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할 장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떠나면 아마 그런 일을 할지 모른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끌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서 떼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붙어있는 사람을 떼어내서 자기에게 붙게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 만든다, 그 얘기죠.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되게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제자들을 주님에게서 떼내서 자기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이제 이 사람 쪽의 사람, 이쪽 사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보면 뭐 누구 계열 있듯이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그러진다는 말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반대편에 있던 리더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율법주의일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항상 충돌이 됐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은 엄청난 사고나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그러지다고 하는 말은 옳은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왜곡하다는 뜻도 있어요. 왜곡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왜곡할까요?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이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말씀의 왜곡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왜곡됐는데도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 그 말이 안 통하죠. 아, 저건 왜 저런 말을, 저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니까 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가 교회를 지키려면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확 떠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권사님들 모든 성도가 다 복음의 눈이 열려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교회를 해롭게 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시각을 통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읽게요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 정신 차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또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지키기 위해서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기억할 것이 있다 그러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훈계한 내용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늘 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강한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지키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새해는 우리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